내 노력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큰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시대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한 구절에서 사울의 생각과 마음이 묻어나옴을 보게 됩니다. 왕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신다는 그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편한 구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52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지나간다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52절을 현대식으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 좋은 학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학원을 옮겼더라.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좋은 심리 상담 선생님을 찾아 나섰더라.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주변에 돈 되는 일들이 귀에 들릴 때마다 모든 사업을 다 시도해 보았더라. 이렇게 52절을 바꾸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잘 모르실까요? 52절을 자칫 우리 중심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내 노력, 내 스펙, 내 합보를 내가 노력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52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인 거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모든 전쟁의 승리를 맛보면서도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용감한 자를 계속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 안에서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징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사무엘이 이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은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불안해함을 백성들을 징집하는 것으로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릴 수 있다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쏙 빼고 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삶만 남게 됩니다. 과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좀 하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청년들은 실력이 없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리더 헌신이나 봉사를 잘 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배만 드리고 자기 관리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무능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머리로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앞에 청년들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앞가림은 내가 노력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시와 그림의 믿는다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